최근에 기독교를 개종한 한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친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래,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다지? 그렇다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네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네요.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 그거 잘 모르겠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몇 살 먹었을 때 돌아가셨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역시도 모르겠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별것 없구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로 개종했던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네. 사실 내가 그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나는 3년 전에 나는 수준전병이었고 빚을 많이 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기 일부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모든 빚도 청산을 했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네. 내 자식들은 저녁이 되면 나의 귀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린다네. 이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지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임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거듭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차이가 있으며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 또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가 몇 살 먹어서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그 제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나는 속해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유다 왕국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삽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생애를 그 포로 생활을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메데파사의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왕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들의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포로들을 다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던 그 여호와의 능력은 이 말씀, 고레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관리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했는데 그 이방의 왕이 그 감동함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해방을 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을 줘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확고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그 자신들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형통케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달음을 입을 때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제한해버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얼마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또 여기 기도하다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내 생활을 내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감동을 입은 대로 행동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감동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은 추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은혜가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하여금 찬송하게끔 감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명자들에게는 바로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감동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감동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나눠주라고, 또 여기 불신자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며 오늘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감동을 무시해버려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피조된 이 세계와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인간의 유토피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역사 속에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수고요, 괴로움이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합시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었을 때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꼬임에 받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바로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있는데, 남자는 땀을 흘려서 땅을 파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주셨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수고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되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한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또 여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여기 간접적인 살인자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조금 바꿔놓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 엄마가 애 낳아두고 나 몰라라 하고 버리는 매정한 엄마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그러니 너의 전 생애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해 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따라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내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살 것인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고레스는 유다인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입에 바르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오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오늘까지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에는 다른 형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기사와 능력과 그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건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일이고 다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는 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위대한 기적은 이루어지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이 죽었을 때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한결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먼 소경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가 소리 지르서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외칩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던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무리도 있었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경은 소경탄은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바리새가 눈을 떴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그 과정은 믿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나의 고통을,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데리고 4명의 친구들 때문에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가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주실 걸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은 결코 그 믿음의 실망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것은 보통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통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도산동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요 저 뭡니까 로봇들이 있는데 그쪽은 산동이었어요. 산이었어요. 그런데 딱 길을 딱 내갖고 도산동 이쪽으로는 도산 이동 쪽으로는 안 얼어내고 집을 그대로 짓고 저쪽으로는 다 산을 파냈는데요. 그 덤프 트럭들이 그 많은 트럭들이 한 6개월 동안 그 땅을 그 산을 다 파 날리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거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걸 다 파내고 거기에 지금 그쪽은 그래서 낮은 땅 편편한 땅입니다. 요 학교 있는 쪽 요쪽 초등학교 있는 쪽은 안원을 물어냈어요. 원래는 이렇게 똑같은 산이었는데 그 수많은 덤프트럭 코코레이가 와서 그 하는데 6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땅을 파서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멘. 아멘. 어떤 목사가 설교하다 그러더라고. 이거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 아멘.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 공갈쟁입니까? 공갈치지 않으신 분이 있은 걸 믿으시죠? 네.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고 여러분 물어보면 전부 기독교하고 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렇게 딱 쓰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를 하면 종교를 해가고 기독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는요,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 고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불교입니다. 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요, 이 불교는 내가 행동하고 고행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도 이루고,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그 기독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믿음만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됐느냐, 그 믿음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믿음만큼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관망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와 양과 높이를 날마다 터에 가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자기와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회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제한합니까? 자기 생각, 이성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 안에 집어넣고 그만큼만 역사해 주시도록 그만큼만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틀 안에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틀 안에 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봅니다.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를 안시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에게 주실 축복의 문을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안드레가 소년이 버릇돈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여기 버릇돈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5,000명 이상에 모이는 숫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마 이 안드레는 처음부터 이걸 갖고는 안 돼 그랬더라면 아마 그 소년에게 얘기하기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너만 배고프게 벗고 가거라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벌써 5개 2마리를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자, 앉혀라.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쪼개 주시는 거예요. 먹고 육두방귀가 낫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유대의 그 베들레헴 그 들판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바꾸세요. 믿음으로 바꾸세요.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오늘 나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떡을 쪼개주는 것을 딱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겠습니까? 본인들의 이성으로 따랐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나눠줬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거, 이것은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함께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있습니다. 해방이 무엇입니까?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 제한하는.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해방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부서 임원들 선출이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나는 임원 안 해, 임원 되면 안 돼 하시는 분들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 계셨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임원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며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